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 제도인데 가장 잔인하고 아주 혐오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에게 거역을 했다면 이렇게 죽여. 꿈도 꾸지 마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뭔가 알아들을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3번이나 당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었겠지? 그만큼 성장했겠지?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됐겠지 하는데 사실은 못 알아듣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아직까지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출애굽에서 40년 가까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고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랐으면 이게 도제 제도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같이 살면서 제자십을, 리더십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가? 왜 이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가? 하는 제자의 삶을 3년을 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은 몰라요. 3번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마가복음 16장이고요. 누가복음 24장이고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할 때 아무도 안 믿었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를 추종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경전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비참하게,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피를 흘리셨고, 마지막에 로마의 군인, 전설에 의하면 그 군인의 이름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군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팍 찌릅니다. 그 순간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군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 창을 확 찔렀고 창을 팍 빼는데 예수님의 이 심장에 있는 그 피와 물이 마지막 팍 터져 나오는데 이 롱기누스에게 튑니다. 그래서 롱기누스가 눈을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롱기누스의 창이 어떤 창이냐? 로마의 황제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창,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창. 이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창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갖고 싶어 했던 창입니다. 그 창으로 예수님의 깊은 심장을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무서운 거고, 그만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고 처참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하시는 십자가상의 7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하나의 말씀, 그게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다 이루고 가, 내가 정말 소원하고 꿈꿨던 거 여한 없이 다 이루고 가, 이럴 분 있을까요? 아직 그 자리에 직면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 자리에 서봐야 알겠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돼야 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쉽다, 부족했다, 참 이렇게 살 걸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게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다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뭘 다 지불하셨을까? 예수님이 지불하신 건 뭐고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무엇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구약 1500년 동안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사의 의미를 이 한마디에 요약하면서 그것은 대속이라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남기시는 7말씀 여러분께 월드비전에서 제작한 한 주간 묵상집 자료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한 주간 가상 실현의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될 것인데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한마디의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하라, 유언을 하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은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보험 증서 달라고 그러더니 꺼내서 보더니 받을 돈이 많잖아요. 이거 보더니 아까워 그러고 가셨답니다. 어떤 분은 금고 좀 열어봐, 금고 좀 열어봐. 금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과 달러 이런 거 있는 거 보고 뭐 달라고 쌓아뒀을까? 이런 분도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다음번에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그랬더니 저와 제 아내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 아들 목회 잘해라. 아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아버지와 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꼭 연세가 많으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하고 올 때는 꼭 그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박혜정 집사님 아버님께 제가 다시 올 건데요, 못 오면 천국에서 뵐게요.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왜요? 믿으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그 중에 오늘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했느냐? 죄값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이건 지울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여. 그러면서 에프킬라 잘 뿌리면서 나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여.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지금 신기하죠? 내 마음은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양심은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 왜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 남에게 해코지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죄죠, 그거 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의미의 죄가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네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네가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는 너를 잘 만들어서 너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했는데 너는 나를 찬송 안 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라고요.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벗어나고 떠난 것, 그것이 죄예요.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떠났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떠날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누가 주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실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만희가 아니요, 문선명이 아니고 안상홍이 아니고 장일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탄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죄인이잖아. 넌 죄인이잖아. 근데 사탄은 우리의 죄를 다 안다고요. 우리끼리 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으면 서로는 모르지만 사탄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을 툭툭툭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셔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반복돼야 된다. 내가 또 죄 지었을 때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림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받음을 선언받고 피 뿌림을 통해서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반복돼야 돼.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다 지불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다.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오늘 말씀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뜻이. 할렐루야. 어떤 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 완불.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완불.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살면, 그 십자가를 믿고 살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값은 완불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게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은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속전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인류는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반세겔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셔서 시편 49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속전,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용서 안 해주셔.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뿌림을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은 속전됩니다. 속량됩니다. 사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 예수의 피로 해결받는 것, 예수의 피로 속죄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완성하신 거예요.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부터 구약 곳곳에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회복할 거야 하는 그 언약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할렐루야. 도를 믿으십니까? 태영 목사님처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어요. 내가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건강 좀 있고 자리 좀 있으면 내가 뭐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병원 딱 입원해 보세요. 병원 입원하면 계급장이 통하는 줄 아세요? 저는 군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긴 했죠, 군 병원. 많이 이제 뭐 군종병이었고, 군종병 할 때 의무병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앰뷸런스, 군 앰뷸런스 차를 타고 선탑해 가지고 이 환자들 데리고 부산에 있는 국군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군 병원에 오래 있었던 우리 내무반 고참이 갔다 와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군 병원의 계급은 입원 순이야. 군 병원의 계급은 입원 순이에요. 여러분, 원래 군대의 계급은 입대 순이거든요. 병들은 입대 순으로, 이게 저희 때는 7, 8, 9였어요. 6, 7, 8, 9. 이등병 6개월, 일병 7개월, 6, 7, 8, 9였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차면 일병이 되고, 그 기간이 차면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 때는 병장을 9개월이나 누리고 살았어요. 5대 장성 중에 하나잖아요. 병장 되면 부러울 게 없거든요. 근데 병장이 병원을 가잖아요. 2등병이래. 미리 온 2등병이 병장이 돼 있어서 계급은 뭐예요? 아픈 데는 어디고? 노래 좀 불러봐. 2등병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세상에 어떤 지위와 직분과 계급과 명예가 있어도 병원에 들어가면 옷 내리세요 하면 엉덩이 까야 돼. 주사 맞아야 되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저 함부로 엉덩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분은 과를 옮겨야 되죠? 정신과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발 걷으세요. 체열할게요. 제 몸의 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센 언니들, 우리 간호사 언니들 중에 센 언니들은 걷어요 빨리 그러면서 피 빼가잖아요. 여러분 내 몸 아파 보세요. 계급장 필요 없어요. 살만하니까 자존심 부리는 거지. 지금 살만하니까 자기 내가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딱 병원 들어가 보세요. 무슨 계급장이 필요한데?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계급장이 있는데? 없어요. 없다고요. 성도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예요. 성도에게 유일한 능력은 예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는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024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의 길, 인류의 구원의 길,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지금은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네? 한번 죽어보시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 잘 못 보지만 저는 1년이면 몇 번씩 안치실에 들어가서 입관을 해요. 1년이면 몇 번씩 우리 성도들 마지막 돌아가신 거 안치실에 가서 기도하고 입관하고 관 뚜껑 덮고 다시 안치실에 넣어드리고 올라와서 입관 예배 몇 번씩 드려요. 마지막 임종도 볼 때도 있고요. 근데 얼마나 평안하게 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나를 데려오는 게 보이고 마귀가 나를 데리고 지옥 가려고 데리러 오는 게 보인다니까. 영적인 눈이 그 순간에 열려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평안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힘들게 가요. 저 봤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게 가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천국 문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영원한 것 아니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가서 2장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제가 장례식에 이 설교를 많이 한 번씩 합니다. 장례식 때. 왜?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와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아멘. 이사야 6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 뷰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나와 결혼한 자라고 헵시바 뷰라라고 불러주신다.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확실히 찾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구약의 속전의 의미는 덮음이란 뜻이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를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이 기쁨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대신 져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대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위에, 주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서 예수 안에 구원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이 하나뿐인 마음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니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목적 근심 저녁내 사랑의 주님 날 기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언젠가 이르게 될 우리의 남은 천국길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